마가복음 5장 9절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잔다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근이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앞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 오셔서 귀신을 향하여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앞절인 8절에서 이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자마자 이 사람을 만나셨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서 나오라고 이미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바로 그 귀신이 나오게 되는 과정과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케 된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것은 귀신들에게 이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성과 본질과 특성을 드러내는 것으로서 바로 그 귀신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또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묻고 계시는 질문임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그들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군대라고 하는 것은 수가 많고 또 정비된 그런 싸움에 능한 그런 강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이런 군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의 특성은 바로 수가 많고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군대니 우리가 지금 많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뒤에 이제 돼지떼가 2,000마리나 죽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물론 한 귀신이 한 마리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많은 수의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군대라고 말했던 이 표현처럼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있었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제 10절로 13절에서 그 귀신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주고 계시는데요. 10절부터 보게 되면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 즉 귀신들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자 2,000마리나 되는 엄청난 돼지가 바다에 사람으로 말하면 자살하듯이 스스로 들어가서 빠져 죽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 사람 속에 들어있었던 귀신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군대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또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즉 이런 돼지떼들을 다 한 번에 몰사시킬 정도로 그리고 파괴시키고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 들어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살아있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 아닐 수 없는데요. 바로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귀신들의 역사와 그 악함을 이와 같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로 1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고서, 즉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모습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여 온전히 치료받고 회복된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게 되면 치던 자들이, 즉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즉 이 모든 사건을 다 보고서 이제 말할 그 소식을 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또 얼마나 합당치 못하고 또 비정상적이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앞에서 그를 쇠사슬로 묶어놨고 고랑으로 채워놨지만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구제불능이라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정상인이 되었고 온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놀라고 있고 더 나아가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능력,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이름을 물으시고 또 그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돼지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들의 부탁대로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셔서 돼지가 몰사하게 만드시는 이 모든 행사는 첫 번째로는 귀신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먼저 드러내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신을 제어하시고 물리치시는,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름도 묻지 않고 그냥 나가라고 명령하실 수 있고 돼지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냥 쫓아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과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그 귀신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즉 실제로 말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의 능력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것을 다 과시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제압하시고 그를 물리치심으로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또 함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단의 능력, 귀신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명령하시자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부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며,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에 대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달라고 허락을 받아야만 그 허락하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에서도 바로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물으시는 질문에 대답할 수밖에 없고 욥을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한도 내에서만 허락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처럼 귀신도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즉 앞에서 사단의 능력, 귀신의 능력은 죽이고 파괴시키고 악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정반대로 살리고 회복시키시며 선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귀신이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돼지떼를 죽이는 일이나 사람을 망가뜨리거나 무너지게 하거나 또 죄를 범하게 하는 능력밖에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은 자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선을 행할 능력, 뒤에 가게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고 가족들에게 보내는 일이 있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며, 이와 같이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고 증거하시는 표적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종 질병,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 사건 앞에서는 바람과 바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과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인간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이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자연 만물도 통치하시는 창조주시며, 또 더 나아가서 귀신들까지도 통제하시고 제어하시는 영적인 세계까지 통괄하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며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명령으로, 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듯이 명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도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은 사단과 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런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이 주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바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할 때에 세상과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늘 간구하시면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확신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며 그런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정말 크고 강하게 느껴지고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안전하고 또 그 능력을 의지할 때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죄와 악한 세력 가운데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고 신뢰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죽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중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 일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상을 당하여 장례 중에 있는 우리 가족이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그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모두가 위로받고 은혜 안에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